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1절에서 2절까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날이 있었고 이제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또 여러 그런 가정에 관계된 날들이 많습니다. 이 5월달만 무슨 그런 가정의 달로 해서 지낼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1년 365일 똑같이 가정의 날이 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머니 날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어린이날은 없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 고덕길 선교사가 거기 유대인들에게 물었대요. 왜 당신네 나라는 어린이날이 없냐?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어린이날이다. 매일 어린이날이다. 굳이 어린이날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의 생각과 그분들의 생각은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은 매일 항상 어린이를 위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날 해가지고 그날 그냥 공원에 데리고 가서 엄마 아빠가 놀다가 그냥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애는 미아가 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울다가 어린이날이 아니라 참 쓰디쓴 아픔을 상처를 받는 날이 되는 경우도 많죠. 어쨌든 없는 것보다 어린이날이 있고 없는 것보다 어버이날이 있는 게 좋습니다. 어버이날도 원래는 어머니날이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 어머니 노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어머니 노래인데 아버지들이 하도 삐져버리니까 이제 어머니날 하던 거를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지금 어버이날도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5월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이 좋은가? 저는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 이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1절에 보니까 그 로마로부터 파견된 그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란 말은 로마군들이 점령지에 가면 여러 이렇게 군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의 정교군이 그대로 한 100명 정도 부대원인데 100명 모두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군인들로 다 무장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대들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한 30명 있고 나머지 한 70명은 이제 그 지역에서 뽑은 우리나라로 하면 예비군 같은 그런 형태의 부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로마 부대인데 이달리아 부대는 아주 특수부대고 아주 더 로마에서 완전히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만 뽑힌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라고 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자,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약 100명의 부대를 거느리는 장교죠. 그런 백부장이라는 거죠. 이 백부장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결국 나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그 정확히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성도들이 세웠다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바로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회를 믿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있을 때는 유대교를 믿은 건 아니겠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파견돼서 그 유대교의 유대 사람들을 통해 유대교를 믿게 되었고 구약 성경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그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그가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의 가정은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혼자뿐 아니라 온 가정 식구들이 다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저희 가정 5남매가 있지만 저희 둘째 남동생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고 가끔 십자가 네온이 보이면 형 생각이 나고 교회를 가고 싶다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교회도 잘 나갔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교회에서 성극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 둘째 동생,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재수 씨나 조카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은 경건한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그런 신실한 가정이었다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건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의 원리예요. 가정 행복의 가장 큰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머니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들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딸도 하나님을 중심하면 결정적으로 그 모이는 그 꼭지점은 결국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 가정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화평과 화목과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이 그냥 자동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고넬료 가정은 먼저 경건한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라 온전 모든 식구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고넬료 가정은 사랑 있는 가정. 본문 2절에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게 해서 온 집으로, 온 가족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뭉쳐 있지 않으면 온 가족이 같이 믿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요, 가정에 하나 둘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했어요. 지금 아내는
가방을 갖기를 원하는데 저는 아내 옷을 하나 사다 줬어요. 그것도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있고 디자인도 있는데 내 맘대로 백화점에서 좋은 거 사다가 딱 선물했어요. 아내가 좋아할까요? 아니, 아내가 원하는 것, 그 맞춤형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자기 방식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싸게 백화점에서 이 좋은 옷 사다 줬는데 너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그 아내가 옷을 사달라고 했나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대화를 하고 배려를 하고 아내 입장에서 역지사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모든 걸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평화가 될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유교적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사랑하는 방식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꽃을 주로 선물하는데 우리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현찰을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 결혼해서 꽃을 몇 번 선물했다가 아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지금은 현찰로, 그냥 가급적이면 현찰로. 아마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여성분들도 아마 꽃보다도 현찰을 좋아할 것 같은,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버이날 우리 아들이 아빠 꽃을 사올까 현찰을 줄까, 그래서 제발 꽃 사오지 말고 봉투에다 현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10만 원 봉투에다 넣어서 오늘 이렇게 어버이날 저한테 줬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돈을 떠나서 그 부모에 대한 마음, 부모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은 사명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비록 그 로마의 군 장교인데 자기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거기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쪽에 레바논이라든지 그런 데 파견된 부대들이 있잖아요. 동명부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옛날에 많은 우리나라 지금도 해외 파병된 군인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동명부대 또 몇 개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소령이나 중령 정도 되는 장교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그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자기 돈 들여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나라 고국에, 그리고 월드비전 기아 대책 통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할 수도 있는데 직접 본인이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그렇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주변의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어. 늘 기도.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9시쯤 기도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9시는 오후 3시를 말하거든요. 우리나라 여기 성경에 있는 9시에다가 6을 항상 플러스해야 돼요. 오후 3시 맞죠? 오후 3시쯤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네가 저 요바에 있는 거기에 가서 베드로, 이 요바는 지금으로 하면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죠.
예루살렘은 행정 수도고 실제로 수도는 텔아비브, 이 요빠예요. 요빠.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네가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고넬료의 가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고넬료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따라서 사는 가정.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성도들은 좌절도 없고요, 낙심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왜?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는, 할렐루야, 한번 따라 삽시다. 나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죽겠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명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교통사고로 아니면 암 같은 걸로 갑자기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요,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이 새벽기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집사님, 그 목사님은 자기 할 사명을 다 바쳤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아서 끝까지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더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천국에 가든 암으로 천국에 가든 그 목사님은 사명을 다 하고 주님이 불러갔으니까 그분 나름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거 아닙니다. 아셨죠, 집사님?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 감당하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더라고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왔는데 온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리고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하니까 내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누구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가정,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5월달 정말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온 식구가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을 좀 암송해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아빠가 하고 48절까지 있으니까요. 4명이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8절, 8절을 외우면 5장을 다 가족이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그 도전을 하는 그런 성도가 가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찬양하게 해요.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다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 가정은 성령 충만을 받은 가정.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은 가정.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한 고넬료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고넬료의 가정들을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다.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 어느 때 성령 충만을 하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회개할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령이 임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아멘. 안수할 때도 성령 충만이 임하다. 그런 안수를 받을 때는 아무 데 가서나 함부로 안수 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안수 받기를 원하신 분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가고 끝난 뒤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수기도 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그런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데 가서 막 이상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고넬료 가정, 먼저 신앙이 있는 가정, 신앙이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온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 그런 삶을 갖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으로 하나가 똘똘 뭉친 가정. 사랑이 없으면 같이 모여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그게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사랑으로 뭉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사랑으로 뭉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랑으로 하나 됐어요. 사랑으로.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은 사명이 있는 가정.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는 결국 자기 본국인 노마에 가서도 이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해서 노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마 기둥같이 쓰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은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는 가정. 오늘 고넬료와 온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또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온 집안과 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늘 감사가 넘치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5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고넬료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이방인이고 로마의 군인인데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항상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넬료 가정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성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로 희생과 배려로 섬김으로 하나 되었어요. 이 5월달 뿐만 아니라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 말씀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